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집을 고치거나 또 새로 또 집을 지을 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안 부릅니다. 일꾼을 부르죠. 그 일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을 부릅니다. 기술자라 부르죠. 기술자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두시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아무나 영을 분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영 분별할 수 있어, 나 은사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위에서 이게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별의 역사가 있지만은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맞죠? 그러면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요.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그래갖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아,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나도 함께 한다고 하셨지. 두세 사람이네 우리 뭐 기도하자. 말씀을 알아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러면 이제 어려워 뭐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 가뒀어. 말씀이 죄 아래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모든 세상을 죄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인데 왜 죄가 되나? 우리가 말씀 다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다 모조리 지키면은 완전해요.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래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다 지킬 수 없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율법.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이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진 이 실제적인 기능은 뭐냐? 율법이 가진 실제적인 기능,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뭔가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 딱 가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못 지킨다 다 못 지켜. 그럼 뭐요? 다 잘 지켰어. 99가지를. 하나만 남았어. 근데 그걸 못 지켰어. 그러면 바로 너 죄 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 가둔단 말이에요.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너 죄 있어. 율법 뒤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계처럼 이건 아니야. 율법에 어긋났어.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고발하니까 사람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여기면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요, 쉬운 말인데 어려워요. 30년 된 사람도 어려워요, 이 말이.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약속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통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편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편한 거라고.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성별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생각. 왠지 한번 읽어보니까 알겠죠? 옛 언약 아래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징벌보다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그 속죄 주신 그 사역을 거부한 자, 그 형벌이 훨씬 엄하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이 새 언약을 깨닫고 또 잊어버리면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너 모욕했지? 그걸 모욕하고, 이 말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울 때 희생되어 버린 그 그리스도의 피를,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그 그리스도 피를 옛 언약 하에서 제거할 수 없었던 양심의 더러움까지 다 정결하는 그 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 뭐냐? 성령님을 거부하니, 성령님을 모욕하니 이거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 들고 영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경험 못한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거. 그는 지각을 사용하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말씀이 딱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로서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 여기에 지각이란 말이 뭐예요? 지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함으로 뭘 받습니까? 연단받아. 연단받아서 훈련받는 거. 훈련 잘 받았네. 이렇게. 행복한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줬네. 이렇게. 선악을 말씀으로 분별받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훈련이에요. 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인생은 훈련이라고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뭐예요? 헛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알고 보면 헛된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순간만 달콤하고 우리들 파멸로 몰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잘 깨달아서 여기구나. 거기 계세요. 그냥. 깨닫는 거기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들은 것을 깨닫고 또 연단도 받고 사탄의 계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단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 교회에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막 파괴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다 떠는 것을 나는 안다고 말해요. 이 바울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요, 사단의 계계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제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꼭 알아야만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데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열매를 보고 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이 그냥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성령님 제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열매는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인생 쫙 살면서 열매 딱 2가지입니다. 성령님 열매냐, 악한 영의 열매냐, 이거예요. 반드시 이거 2가지입니다. 그죠? 사과를 심어도 그렇잖아요. 덜 익어가지고 썩은 거, 잘 익은 거 끝까지. 이게 반드시 있어요. 썩은 것이. 그래서 이 썩은 거, 악한 영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유국을 통해서 나타나. 그리고 혼을 통해서 나타나요. 육체, 혼, 영은 변함이 없어요. 다시 나는 거 영은. 문제는 육체, 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탄의 본부가 어디라 그랬어요? 인간의 어디에 있느냐? 맞습니다. 아우, 예, 대단하셔요. 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일터를 말해보면은, 일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혼 밖에 있는 거, 혼을 싸고 있는 거, 육체. 아, 그거 쉬운 건데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이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사탄의 본부는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의 혼에 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혼을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무엇에 정신이 팔려있지? 이걸 빨리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냥 영화에 그냥 하루 종일 봤어, 그걸. 내 혼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하루 종일 봤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혼이.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이 혼은. 근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언제나 산봉우리에서부터 출발해도 돼요, 우리가. 아, 내가 이 정도였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버리니까 단숨에 거듭나버려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혼에서 나타나고 또 요 육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열매다. 악의 열매다. 열매 보고 안다. 그래서 열매 보고 안다. 이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은요, 거듭난 속사람과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말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말이 달라요. 제가 은혜 엄마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라 그러죠. 우리 에리는 할머니라 그래요. 이게 다 달라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알고 보면은 풀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속사람과 함께 이제 이래서 뭘 맺느냐? 성령님의 열매 맺는 거야.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거듭난 속사람하고 함께 일을 해요. 거듭난 속사람과 함께 일하여 그러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이 성령의 확실한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은 이 24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난 우리 나가 되면 내 육체도 정욕과 함께 그냥 탐심도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인격이. 지금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뭐요?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이 모든 걸 덕행이라고 그러는데 덕행. 이걸 갖다 열매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에 비유해서 열매라고 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열려요?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악령의 열매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도 없고 화가 나고 누구를 쫙 패고 싶은데 그럼 이게 열매가 벌써 아니잖아요.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악한 영에 열매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사랑. 사랑은 가장 핵심적인 동 아주 그냥 사랑. 최고 좋은 거예요. 기쁨, 희락.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라. 이게 또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고 사랑하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거 아니에요? 화평은 뭐예요? 서로 감싸주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 화평이 오잖아요. 서로 용서 안 하면 화평이 안 와요.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몰라.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건 다 알잖아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의 뜻은 안타까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남에게 주는 친절 이런 것들. 여러분 따뜻한 동정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놓는 거 아시죠? 그냥 살려놔요. 삭막한 아내에게 남편이 동정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면 그냥 살살 녹죠. 반대로 그 아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영혼 남편의 까칠한 마음을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양선은 뭐요? 어질고 착하다는 뜻 아닐까요? 뭐랄까 자선행위 이런 거를 성령님이 주신 것만큼 질적으로 아주 선하다 이 뜻이에요. 충성 진실하게 주님 부탁을 지키는 거. 그죠? 그 다음 뭐요? 온유 절제. 온유가 참 나는 온유란 말이 참 좋아.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아주 부드러워서 그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대한 사람은 다 이 덕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민수기에서. 그죠? 모세가 그 시대에서 가장 온유한 그런 성품이 되었을까? 40년 동안에 참 양들과 함께 양치면서 온유를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순간순간 대화하면 내 마음이 그냥 그분을 닮아서 온유해지는 거죠. 베베 그냥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기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해서 그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화내고 욕하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육체라는 건 인간의 부패성을 가리키는데 이건 죄악의 근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걸 믿는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일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마 100번, 10,000번도 그걸 다시 바꿀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죽었어. 이제 죽었다.
근데 내일 또 살아나. 이따 저녁에 살아나. 아니 오후에 살아나. 가다가 살아나. 예배 끝나고 살아나. 맞죠? 사실은 이게 알고 보니까요. 죽어본 사람이 빨리 죽더라고요. 뭔가 혼나본 사람은요. 죽는 것도 빨리 죽어요. 죽을 뻔해서 나 그때 이런 사람 있죠. 나 군대 가서 죽을 뻔했어. 그러면요. 그게 내 인생에서 도움이 돼요. 죽을 뻔해. 그래서 그 죽을 뻔한 일이 십자가상에 내가 죽을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대신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길에서 그냥 못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반 죽은 그냥 그런 일이 있어. 내가 병에 걸려서 반 죽었던 일이 있어. 그런 사람은 빨라요. 고생을 내가 많이 했어.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사람은요.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또 빨리 내려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나도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나도 죽은 거다. 옛날에 설교 시간에 죽은 관이 벌떡 일어난다니까 으아 목사님 그거 무서워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편안히 들려. 맞아. 수도 없이 일어나지. 100번도 더 일어났다? 아니 1000번도 더 일어났다? 아니야 17,698번 일어났을 거야. 왜요? 생각해보세요.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벌떡벌떡. 우리가 정욕과 그 죽음, 나 죽었으니까 욕심내고 이런 거 모든 게 사실상 믿기만 하면 끊어진 거예요. 나 그때 죽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던가요? 자꾸 살아나죠. 조금만 좋아지면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나도 내 뜻을 죽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산다.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자꾸만 내 안에서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는 죽었다가 수백 수천 번 수만 번을 벌떡벌떡 일어났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게 뭐였냐면 6항아리가 돼야 포도주가 된다. 물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물, 포도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심을 믿는 거. 내가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생명은 부단히 싸워야 돼요. 정욕과 싸워야 돼요. 그 정욕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한다고 그러죠. 어때요? 승리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여기 저와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군대 가면은 짝대기 하나 그다음에 병장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지금 내가 믿음의 이등병인가 병장쯤 올라갔나 별을 달았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항상 누구와 일하신다? 속사람, 영. 속사람과 함께 일해서 나타난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속사람과 일해서 나타난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자 되자. 오직 열매로 오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맺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천국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천국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 기쁨. 의가 뭔데? 의는 뭐야?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의. 영생. 이런 의가 있는 사람에게 내 안에 의가 있으면 그 심령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은 변덕을 안 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 없어지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언제나 있어야지. 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사건과 여건이 사람과는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만은 사람은 변덕을 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역사하면서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무슨 열매 맺고 계신가요? 이 가을에 온갖 열매 투성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만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주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와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마음에 와버려서 이미 와버린 사랑인데, 인간의 역사의 그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쏙 들어온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을 닦습니다. 뭐 법정이나 뭐 회의, 기관의 결정 이런 거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딱 심어버리는 거, 그리고 열매 맺는 거,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님을 도우심, 인간의 마음에 딱딱딱딱 심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콩콩콩 심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열매 맺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므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서 퐁퐁퐁 솟아나야 돼요. 뜨거운 긴긴 여름 이제 갑니다. 이 가을에 내가 마음 천국 이루고 성령님의 열매 맺고, 그리고 마음 천국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수많은 기쁨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